13장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장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시내 광야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이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인도하는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홍해 길로 인도하시며 척박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굳이 홍해로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바다를 맞닥뜨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일이라면 아무리 상상할 수 없는 큰 장애가 있어도 그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 다물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땅을 말리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라의 쓴물을 맞아요.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우리로 괴롭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광야와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가지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의 예표로 어떠한 훈련 과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이 과정을 지나간다는 거. 그렇게 넉넉한 삶은 아니지요. 그런데 방법을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배고파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백성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더 큰 사랑과 더 큰 영광으로 받아주시는구나. 그 여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또 만나를 먹이시고 그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장막을 치게 한 곳은 비록 물이 없지만 하나님은 의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반석으로 이끄실 의도가 계신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싸우자고 덤벼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있나 없나 시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물로 생명수로 먹이신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것.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어요. 17장에서는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 사건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문을 들은 세상 나라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 하나의 예표가 아말렉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 광야에서 아주 풍족한 물로 먹었어? 그들의 그 우물물을 빼앗기 위해서라도 대적하여 치러 오는 사람들. 그래서 르비딤에서 큰 싸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움의 승패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서 싸우자고 덤벼드는 것.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나서 오늘 18장 말씀은요, 똑같은 소문을 들었어요.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17장에서 아말렉이 왜 여기까지 왔겠어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 이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 사라가 죽은 후에 구두라를 후처로 맞이했는데요, 구두라가 낳은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후예들의 그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기지 않지만요, 어떠한 세상 이방신을 섬겼던 제사장이. 근데 이 이드로는 모세가 시보라하고 결혼하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이드로가 모세를 불러오라 그러고 또 모세가 자기와 또 이드로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시보라와 결혼하게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잠깐 한번 보면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여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던 것을 봐서는요. 시보라는 그냥 별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우물에서 그렇게 도와서 빨리 끝내게 해줬던 거에 대한 뭐 고마움이나 뭐 이런 게 없었고요. 이드로가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그러니까 얘 누가 애굽 사람이 자기를 도와줬다니까 왜 그 사람을 왜 버려두고 왔냐고 빨리 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라고. 그러니까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역할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드로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어. 그리고 또 이 이드로가 2절을 보니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이 내용을 봐서요. 그래도 모세가 어렵거나 힘들었을 때는 이 이드로에게 부탁할 만한 그러한 충분한 인간적인 관계가 만들어진 상황인 거예요. 언제 보냈는지 뭐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장인에게 자기 상황을 뭐 자세하게는 말하지 않고요. 이 내용도 출애굽기 4장 18절을 보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시보라와 그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를 태워서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셨던 사건이 있어요. 그 일에 너무 놀라서 시보라가 돌칼로 그 아들 둘 중에 하나는 할례를 했고 나머지 하나는 할례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 할례를 한 그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고 이렇게 한 사건으로 다시 모세가 회복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이 생명의 위협이 느껴졌는지 아니면 할례를 하면 바로바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돌려보냈는지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 모세의 사명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때 그 생명의 위험이 있어서 시보라와 아들을 돌려보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일단 처자식을 이드로에게 부탁할 만한 인간적으로 부탁할 만한 그러한 관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는 한 달 반 정도가 됐고요. 지금 뭐 그 정도 1월 14일에서 나와서 3월 1일 전이니까 한 달 반 그 사이고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애굽과 바로에게 6개월 정도에 거쳐서 베푸셨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왜 6개월인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보통 6개월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길게 봐도 8개월 정도를 이드로가 나타났다가 이제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동안에 이드로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 주신 이 사건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이야기만 듣고 너무 반가워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내 사위가 이렇게 큰 일을 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뿌듯했겠어요. 왜냐하면 이드로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40세에 애굽 왕자로 살다가 도망 나왔잖아요. 그리고서 자기의 양을 쳤는데 40년을 꼬박 친 거예요. 야곱도 20년 동안 라반의 양을 목축을 쳤는데 자기 거를 만들어서 나왔잖아요. 근데 모세는 마지막에 호렙산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러 가다가 보니까 호렙산까지 이르렀었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4절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객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언제 낳는지 자기가 이 도망자로 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충분히 애굽 왕 바로가 자기를 수색해가지고 찾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주고 자기를 도와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지었어요. 이 이드로가 모세를 봤을 때는요, 정말 인생을 나그네와 같이 살면서 오직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사위는 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하지만 40년 동안 자기의 양을 성실히 쳐줬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참지 못하고 소문을 듣고서 이 호렙산까지, 하나님의 산까지 온 거예요.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 하나님의 산이 출애굽기 3장에서 그 호렙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줬던 그 산이에요. 3장에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출애굽기 4장에서 장인 이드로에게 그 설명을 다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이곳에서 모세가 다시 진을 치고 있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놀랍지요. 왜냐하면 이 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장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산에 모세가 있다는 거는 누가 함께하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바로에게서 너와 너의 백성들이 이끌어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리라.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랬는데, 정말 이 산에, 하나님의 산에 모세와 이 백성들이 진친 소식을 들었으니 이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십보라와 그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드로가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전해달라는 거지요. 나 왔어. 너 장인 이드로, 너 아내하고 그와 함께한 아들들도 내가 데리고 왔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세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 모세가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이 장인이 왔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방인이고 객이고 정말 새 가족이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반가워서 온 거예요. 자기 발로 걸어서. 그랬을 때 모세의 접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한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여기서요, 조금 아쉬운 게 저는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드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이 왔으면 십보라를 맞이하고 물론 장인한테 절은 먼저 하고 인사는 하지만 입은 누구하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맞춰야 되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있었던, 그 다음에 같이 이드로 장인과 또 십보라와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같이 나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드로만 반가워하는 거예요. 이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는 왔는데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왜 장인에게 말했을까? 장인은 늘 모세의 말에 귀가 열려 있는 거. 아니, 사랑하는 아내에게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겠어.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후에요, 십보라의 이름은 안 나와요. 이 아들들의 이름은 안 나와요. 아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말 가장 큰 지도자, 리더가 있었다면 모세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호응해주지 않는 이 십보라와 아들들 때문에요, 모세는 이 뒤에 민수기 12장에서 보면요, 구수 여인을 취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13장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거든요. 출애굽한 지 2년이 되기 전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십보라와 이 아들들 얘기가 나오는 게 마지막이고요. 십보라가 죽었는지 떠났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이 이드로는 그 다음에 또 호밥이라는 이름으로 또 사사기에서 1장 16절에 보면요, 그 장인 호밥 그 내용이 또 나오면서 유다 백성 가운데서 같이 보호받고 사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인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좋은데요, 십보라하고는 오늘 이 내용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십보라는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백성, 이 큰 일을 하는데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고 이 큰 역사를 이야기하는 과정에 자기 아버지는 이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도 모세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아무리 이방인이고 아무리 미디안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서 그 일에 기뻐하는 자, 그의 끝은 어떤지, 그의 동력은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같은 사람은 전쟁하고 치러 와서 결국은 천하에서 이름도 없이 도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신 일에 기쁨과 감격으로 같이 그 자리에 온 사람, 그 일을 기억하며 그 산, 하나님의 산에 온 이 이방인 이드로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거기에 포커스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어떤 일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누구에게 행하신 일에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길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 그 시간에도요, 구름 기둥이 있고요, 모든 경험을 다 아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모세가 기쁨으로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장인어른, 늘 자기가 뭘 하면 호응해줬던 자기 편이었던 이 장인어른, 인간적으로 부탁할 수 없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처자식을 기쁨으로 맡아줬던 이 장인어른,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듣는데 눈이 동그래져서 같이 기뻐하며 듣는 이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말하시는 거, 다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겠어?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만 딴 데 관심 가지면 말 못해. 하다가 그만 눈치 보고서 그만둬야 돼요. 그때 듣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장인어른, 관계 속에서 고맙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요,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이 얼마나 잘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들은 온 마음으로, 절은 못해도 정말 정중하게 표현을, 인사를 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무난하고 또 함께 장막에 드리고, 싫어하는 사람은 못하지만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놀라운 일이 있어요.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충분히 아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뭘 기록하고 싶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19장에서 하나님과 언약할 때 하나님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해. 왜냐하면 소문만 듣고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이드로, 이방인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것을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믿지 못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고 너희가 원망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거지, 너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충분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완벽하고 완전했다는 거. 그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고통에서 빼내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 죽음에서 속량하신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너희가 잘못한 거지, 소문만 듣고 이야기만 듣고도 이방인 제사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다른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 사위가 영광 받고 뭐 대단하고 리더십이, 이런 걸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 그래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신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었던 사람인 줄 알아? 분명히 아는 거예요. 본인들보다 더 잘 알아요. 이드로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굽에서 억압된 종으로 살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여호와를 완전히 안 거예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설명 안 해줘도 그냥 그분이 행하신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나는 나다. 나는 보여주면서 알게 할 나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해석이 안 되고 다른 걸로 먼저 설명을 하실 수가 없어. 여호와가 어떤 건지 설명이 불가하다니까요. 왜?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주면서 보여줄 나다가 그게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만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안 거예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 구원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입에서의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다른 거 찬양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뺏어가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돌아오는 주가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뭘 감사해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주신 거?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어려움 당하면 그것으로 또 낙심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온전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진정한 찬양이 나오고요, 예배가 나오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드로가 무엇을 고백하냐면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제 내가 알았대요. 그동안에는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 섬긴다니까 나는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나는 이 신 섬기고 너는 너 신 섬긴다. 이렇게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신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극과 극은 통해요. 이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요. 정말 아무리 뭐 교회 평생을 왔다 갔다 다녀도 개념 없이 그러니까 세상 것만 추구하고 다니는 사람보다는요. 정말 뭐 무당이 예수 믿는 경우 있잖아요. 물론 뭐 무당이 선하다는 게 완전히 악하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 그러는 죽여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도 무당이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난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 다녀도 영적인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무당은 귀신의 존재를 알고 영적인 존재를 알아요. 무당보다도 못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드로는요.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드로는 신이 있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이게 거짓 때문에. 세상에 신은 없어요. 세상의 신은 다 사탄이 종로를 타면서 귀신, 그래서 그 귀신이 장난질을 하는 거고 결국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사탄이 돕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 다양한 신이 있는데 신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귀신이라도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신들보다 뛰어난 유일한 신, 자기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비교 불가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자기 신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세상 말로 얄짤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 편에 쓰겠지 안 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었을 때 아브라함도요,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정말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신내린다는 그러한 집안에서 우상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가나안까지 와서 창세기 12장에서 뭘 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거. 세상 신도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드려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이 신 위의 신이라는 거, 유일한 구원의 신이라는 걸 알 때요, 그 예배의 대상을 온전한 하나님께 드린다니까요. 교인들이요, 교회 다닌다, 예배 드린다 그러지만 이 예배가 결국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수십 년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위한 우상으로 섬긴다니까요. 그런데 언제 진정한 나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진정한 예배를 언제 드리게 되는 줄 아세요? 진정한 예배를, 진정한 성도로서 언제 예배를 드리게 되냐면요, 그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구원주가 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이제는 나를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도 우상으로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이용물로 수단으로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요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 우리가 신약 시대는 번제물로 못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걸 알면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희생 제사로, 감사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드로가 뭘로 드려요? 번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가 가져오는 거, 직접.
온 마음을 다해서 나는 이렇게 껍질 벗겨 죽어야 됩니다. 토막쳐서. 그 의미의 번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이제까지 다른 신을 섬기며 예배했던 것,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토막쳐서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번제로 온전하게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 제물로 같이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제를 드리지 않으면요, 이 이방인들과 어떻게 같이 먹어요?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열심히 교회는 다녀요. 근데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사람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떡을 떼며 즐거워하는, 이 땅에서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 계속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13장에서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너희가 무엇 하냐면 너희 자녀들과 너희의 노비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 이 땅에서 그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요, 이 성도의 교제가요 하나라니까 이게 기쁨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기뻐하며 같이 합류가 되면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같이 떡을 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찬양에서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사랑해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알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떡을 뗄 수 있는 이 기쁨, 그것이 진정한 친교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요, 다른 것 하는 거 아니고요, 천국에서 살 것 그대로 이 땅에서 예표적으로 모형으로 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가 정말 그게 실제잖아요. 실제인데 그거는 영원의 나라의 눈으로 보면, 영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육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은요, 모형이고 예표고 그때를 위해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진짜 실제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그것에 마음 빼앗기고 그 일에 우리가 인생을 투자한다면 이거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 이 이드로도 소식만 듣고도, 소문만 듣고도, 이 모세가 해주는 이야기만 듣고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신을 버리고 온전하게 번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거예요? 19장부터 이제 계속 보면요, 가관도 아니에요. 그 앞에서는 쇼하고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을 인도해 주시는데도요, 입만 열면 불평이라니까. 입만 열면 원망이고요, 믿지 않아 끝까지 매일 오늘 아침에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 받는데요, 믿지 못해요. 왜요? 패역하기 때문이고요. 왜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돼요. 우리들은 순종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이미 벌써 주셨어요. 어떤 걸로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능력을 안 주셨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계속 죄인처럼 죄만 짓고 산다면 나는 아직도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의 아들처럼 살기 때문에 아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가지고 100% 거룩하게 살 수는 없지요. 하지만 시작했으면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봐요. 순종하는 그 여정 가운데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순종하라 그러면 힘들어요. 부담스럽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데 뭐 하시게요? 그러면 세상에서 뭐 하시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말고 뭐 하시고 싶으신데요? 뭐 또 하실 일이 있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전부라니까요. 그것 하는 사람이 어떠한 조언을 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협력자와 동력자로 있는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연장해서 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문 들은 것으로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에는 충분하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라합도 봤고요. 기브온 사람들도 소문만 듣고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지내는 내용을 봐요. 소문으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그런데 친히 우리가 그 구원의 반열에 그 현장에 있으면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입이 있어도 유구무원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기억하시며 아직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손 벌려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세상신을 섬겼지만 내가 만몬신을 섬겼지만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영광되고 복된 이 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